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의 본문은 민수기 12장과 13장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많은 불평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고 또 출애굽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거하는 동안에도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낸 직후에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또 반역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반역을 반복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민수기 11장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겨우 3일 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민수기 12장에서도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불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장과 오늘 본문 12장을 잘 보시면 그 불평하는 대상이 모세와 육신적인 관계를 볼 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을 보면 처음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와서는 미리암과 아론, 즉 모세의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족들인 미리암과 아론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힘들어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돕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지금 그들이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의 결혼 문제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결혼 문제, 즉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문제 삼고 비방합니다. 여기에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원래의 아내인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문제 삼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본질은 모세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도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속내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 말이 맞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의 독보적인 권위와 지위를 탐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역할은 모세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를 셈을 내면서 비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모세의 결혼 문제를 꼬투리 잡은 것이죠.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모든 억울함들, 백성들의 모든 원망들,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와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이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힘이 되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누군가의 비방 때문에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마디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이 3절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냥 2절과 4절을 연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과 4절 사이에 3절을 기록했다는 것은 모세의 온유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온유는 헬라말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원래 중동 지방에서 사나운 들짐승이 가축으로 자라서 그 성질이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잘 다스려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얼마든지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고 쉽게 폭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혔던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를 때려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비방을 참고 견디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에 비방의 대가로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온유한 사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지만 자기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왜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을 낼 수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줄 몰라서 못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방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비방을 비방으로 갚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비방을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이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힘도 그런 영적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그냥 유순한 것, 그저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을 당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가장 큰 힘을 주고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본능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정을 다스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거나 똑같은 어떤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중보기도 하고 축복해주는 온유함으로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우리들을 온유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원수 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통해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철저하게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미리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때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갚으심의 은혜와 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유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